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만 보십니다. 시편 84편 구약성경 864페이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84편은 이제 시편 중에서 시편 120편에서 124편, 134편까지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은 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84편은 그 중에서도 이 성전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은혜롭게 정확하게 고백한 그런 시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사랑하는 시인의 그런 마음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5절에서 이제 7절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8절에서 12절에서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간구와 그런 신앙 고백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도 보면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주의 궁정, 3절에서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 그리고 또 10절에서 주의 궁전으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제 성막이 나오죠. 이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을 이렇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성막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이 나와요. 이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막에는 떡상이나 촛대가 하나씩 있는데 이 성전에서는 촛대 이런 것이 10개씩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떡상도 10개.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주로 이제 성전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렇게 성막,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누가 성전이냐?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헤롯 성전을 보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36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도 다 완공이 안 되었었거든요. 근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어떻게 이 성전을 짓냐 이거예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알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3장 3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해서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는 예배당이, 이게 성전이 아니고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다. 이 개념을 잘 하셔야 주원들이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마귀가 교묘하게 이렇게 오해를 하게 해서 예배당이 성전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는 개념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더라도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전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원들이 성전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낮아질 수도 없고 좀 더 겸손해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조가림들이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도 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성령이 거하셔요. 성령이 지금은 이제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조가림들이 성전이 되어져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도 몸도 이렇게 구속사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안 되면 조금들 자칫 종교생활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인데 자 이제 조와 여러분들을 기능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 사람을 기능적으로 나누면 영혼, 마음, 육체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이 있고 마음의 기능이 있고 육체의 기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자꾸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나 만나게 해주라는 거죠. 예수 만나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예수를 만나면 제 목적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내 영혼에서 듣는 것하고 그냥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듣는 것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들으면 그 말이지. 그런데 영혼에서 들으면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영혼에 주시면 내 영혼에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도 알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도 알고 순종을 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영혼에서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체, 이 마음과 육체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성령께서 제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8가지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8가지가 이루어지면 다 금상첨화지만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이루어져도 다행이죠.
첫째로는 조금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올해 7월 달인데 지금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우리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 믿으면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두 번째로 만났으면 내가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 사람도 만났으면 어떻게 만나고 왔어? 뭐라고 그래? 글쎄 뭐 만났는데 얼굴만 보고 왔어 그냥. 그러면 그게 만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관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 다른 건 나 만나게 해주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예수 만나게 해주려면 내가 예수를 먼저 만나야 길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물론 이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기도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독을 이제 하잖아요. 통독을 할 때 말씀을 쭉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을 좀 그어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노트에다 적으세요. 이렇게 읽고 그런 거. 나중에 이렇게 보면 내가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그러거든요. 무리들도 별로 안 좋으면서 뭐 그냥 듣고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적어놔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 설교를 잘했던 못했던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야 그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어떤 때는 똑같은 내용인데 또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은 여기서 조금 해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은퇴하고 난 뒤에 시간이 있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들을 이렇게 좀 책으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책으로.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새벽마다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그냥 그 새벽기도 이렇게 것은 버렸는데 요한복음은 모아놨어요. 빨간 글씨로 내가 이렇게 적어놨거든. 나중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거에서 좀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져야 돼. 그러니까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뭐 처음 들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응? 이런 것이 확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조금들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 생활한 만큼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열매를 맺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조합들 각종 열매를 맺혀야 돼요. 기도응답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은혜의 열매, 여러 가지는 또 열매도 우리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입만 무성해가지고 열매도 없으면 우리 예수님도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으면 안 돼.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도 이루어지고 은혜도 받고 열매도 맺고 또 예수님이 어떤 걸 부탁하고 명령하시면 아멘 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또 쓰임받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아요. 그래서 조원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명의 근거에서 내가 쓰임을 받아요. 쓰임. 제가 올해는 캄보디아를 2번 가게 생겼어요. 9월 달에 가고 또 11월 달에 가고. 제가 그래서 2번 가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필 우리 지방회가 9월 달에
유럽으로 그 송지순례를 가요. 그래서 저는 뭐 멀기도 하고 돈도 없고 또 캄보디아도 가고 그래서 핑계를 댔는데 32분이 가거든요. 갈수록 캄보디아냐 그리고 내가 안수위원장이고 근데 또 2명을 안수를 가서 해야 돼. 또 강의도 해야 돼. 갈 목사님들이 없는 거예요. 또 유럽 쪽으로 가버려. 그래서 사정 저한테 그래서 일단은 제가 2번 또 미리 한번 갔다 와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원들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쓰임.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해마다 갈 때 우리 교회에서 선풍기를 선물했거든요. 그 졸업생들 한 300~400불 들거든. 아유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도 가니까 좀 돈을 아껴야겠다 하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또 사정에서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한가 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로는 은혜와 복도 받아야 돼요. 좀 더 은혜 받고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술로만 주여 그래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도 84편을 보면 이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런 심령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사모했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뭔가도 알았고 또 기름 부음 받아서 그렇게 가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아이고 뭐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막 성전이다 그런 개념 없이 자 시편 기자 말대로 이 교회당이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내가 30년 했다. 교회가 각각 사랑스럽고 막 오고 싶고 막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막 이렇게 이 고백 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30년이 아니라 우리는 50년을 예수 믿어도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와. 오히려 오기 싫어지.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죠. 과연 시편 기자는 뭐 때문에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막 사모가 되고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그런 마음이 와지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받는데 영혼에서 받지 않고 내 마음에서 이렇게 받거든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말씀을 받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장도 안 이루어지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막 기쁘고 즐겁고 또 내 마음의 영적 상태도 알게 돼서 회개도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실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성전이요. 그리고 내가 성전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제일 리는 없고 내가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내 마음. 그래서 성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그 가로막았던 이제 휘장이 쪼개졌잖아요. 찢어져서 영적인 측면에서는 지성소, 성소 이런 개념이 없고요.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나의 그런 나의 마음도 이제 성소가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은 어둡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성소가 안 돼. 그러니까 좋은데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내 영혼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성령께서 뭘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저도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여러분들도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자, 내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조금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밭의 종류가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사실 이 세 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들어가고 보면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응? 별의별 것으로 다 보여집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보이는데 아직 두꺼워.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60이다 그러면 60년 동안 쌓아놓은 것이 얼마다.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씩 이렇게 60년을 쌓아봐. 지금 몇몇 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는데, 자, 내 마음이 이런 데가 돌이 있어, 돌. 근데 자, 말씀이 떨어졌는데 돌이 없더라면 이렇게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반듯하면서 제대로 보여요. 근데 내 마음이 돌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귤과와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말씀이 이게 싹이 나는데 꼬불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왔어. 자, 이 믿음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알기는 잘 알아. 이렇게 그려놓고 물어보면. 근데 똑같은 줄 압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줄 알아요. 그리고 달라요,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정확하게, 확실하게 온전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 쓴 뿌리는 것이 눌려 있으면 꾸부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언제 좀 올라오니까 뭐 나도 가는데 나도 봤다고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조아님들 마음을 얼마만큼 내 마음을 처리해 나가느냐.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기도를 더 빡세게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처리 안 되어진 거 많아요. 알고 싶어요? 이제 산으로 가. 산으로 가서 내가 두들겨 패가면서 막 이야기를 해줄게. 아이고, 목사님이 사람 잡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늘 싸우는 것이 내 마음과의 싸움. 이게 모릅니다. 이게 인식이 안 되어지면요, 조함대로 회개가 안 돼요. 우리 김유정 원사님이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함들이 간절히 좀 기도해요. 근데 보면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네, 책 한 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요, 자, 내 안에 이런 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리가 되어져야 되지. 이게 안 보여지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이걸 완전히 처리해서 내가 밑에까지 내려가봐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리해서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이만큼 와서 은혜 받은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차원이.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 마음, 내가 성전이라고.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소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니까 이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왜? 영혼은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성전된, 즉 성소된 영혼은, 우리가 몸이 성전이라면 내 영혼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살거든. 그러니까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모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더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해봐야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구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영혼이 예수님 만나려고. 왜? 영혼은 잘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조함대 언제 죽을 것도 압니다.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대접받을 것까지도 너무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몸부림칩니다. 왜? 살아있을 때 내 마음이 성화되어져서 주님 마음 안에서 있어야 영혼이 쉽게 깨닫고 은혜 받을 것도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것도 준비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놈의 겉사람 마음과 육신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왜? 마음과 육신은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영혼은 직접 공격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영혼을 병들게 하거든요. 마음을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육체를 자꾸 성화시켜서 성전되게 해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화가 이루면 영혼은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였어. 왜? 내 영혼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영혼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 영혼의 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밭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지면 영혼이 자유로워. 왜? 여기 가도 은혜 받고 여기 걸림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동쪽에서 흘러나온 동쪽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재보니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화 단계예요. 그러니까 발목에 있는 이런 신앙은 겨우 구원만 받고 그냥 본능적으로 신앙생활, 물질의 복 이런 것만 막 받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은 조금 이제 깨달아. 윤리 도덕,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허리에 찬 이런 믿음은 이제 뭔가 말씀이 하나씩 와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헤엄칠 물은 어떻게 보면 생명관계예요. 매사의 생명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내 말도 내 행동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성화를 50%, 60%, 70% 이루어서 기도할 때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뭘 해도 깨달아지고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 영혼이 받을 상급도 준비해놓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현학 집사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도 기도를 했지만 다 못 깨달아요. 근데 이렇게 병실에 있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제가 많이 잊어먹었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걸 깨닫고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막 그 환상도 보고 막 그렇더라고. 그럼 나중에 저한테 꼭 부탁한 말 한 말씀.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볼 때 말해주지 마시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 되든지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만 속으로는 말 안 했나요? 다 했지. 말 지금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갖고 들으면요. 그때 바뀌어요. 그러나 영혼에서 이렇게 들으면 맞아. 그러니까 날마다 영혼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 또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을 자세가 돼 있어야 책망이 됐든 교훈도 안 받아. 책망의 말은 더 안 받아. 왜? 마귀가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자존심과 감정을 가지고 딱 텐트를 쳐놓고 감정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집사님 좀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색이 바뀌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색이 바뀝니다. 안색이. 내가 얼른 괜히 말을 해본 소리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린다. 여러분들이 환장을 하면서 막 어떤 데는 막 귀찮게라도 어떤 데는 제가 좀 귀찮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래야 되는데 안 해요. 여러분들.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실제잖아요. 실제. 하루하루를 살아도 실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뭔가 믿음이 뭔가 이런 게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돌들이 딱 수십 년 동안 박혀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못 들어가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들어와. 그거 잊어먹어버려. 근데 잊어먹어야 할 건 안 잊어먹고 안 잊어먹어야 할 것은 또 잊어먹어 보면. 마귀가 그렇게 꺾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들으니까. 내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인식되어지는 건 쉬워요, 처리하기가. 근데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렸을 때 형성된 건 기억이 안 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를 해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요,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시네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우리 그 초등학교 친구 서너 명을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결혼식 때 좀 오고 그래서 이제 나보고 밥 한번 먹자고 하도 그랬어요. 그러면 와라, 내가 밥을 했는데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아이고 막 병이 걸릴 정도로 막 지네들끼리 그 여행을 갔는데 그렇게 따지고 그 우리 이제 여동창 하나가 가끔 그러니까 개요, 개. 저를 만나도 옛날에 이제 이렇게 만나면 좋게 말 안 해. 야, 이용규. 비꼬는 투로 말해. 근데 열등의식이 많아서. 상처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 여자 동창가가 어렸을 때 엄마를 잃어먹었어. 그러니까 엄마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같은 여자 동창이라도 친구 겸 엄마로 생각하는 거야. 지 마음에 안 들면 여기저기 전화해갖고 또 막 까부쓴다는 거야. 하고 그 여자 동창 하나는 막 몸이 7kg가 빠졌대.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우리 안에 상처 쓴뿌리. 그래서 조함들이 내가 치유되어져서 사람도 볼 줄 알고 또 이해를 해야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불쌍히 여겨지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오면서 막 상대적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관건은 뭐냐면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모한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가 된다면 실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은 이렇게 성전된 예수님을 아주 막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 왜?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영혼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성전된 주님 마음이 성소요. 그리고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집.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마음껏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또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지를 않고 그걸 또한 우리가 안 가르쳐. 그러니까 거의 80, 90%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라고 봐요.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가 나오냐면 대체 신앙이 나와요. 자꾸 다른 걸 통해서 만족을.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이단들을 통해서 공허하고 허전하고, 예수를 믿을수록 더 공허해, 더 허전해. 그러니까 이단들이 기독교의, 우리 교회의 약점을 이용해서 봐라, 그렇게 뭐 은혜 받냐. 그래서 이단의 영인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서 확 사로잡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사가 됐든 뭐가 됐든 분별해서 성장하고 나가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날 내 영혼은 주님의 마음이 성소고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요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1절부터 이제 4절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 이 말이죠. 자, 1절,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여기서 이제 장막, 집으로 표현을 했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어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 그러면서 2절에서 보면 뭐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성전을 궁전이라고 그랬어요. 표기가 여기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조합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받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권세다. 응답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핵심인 것임을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찌 1절에 보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조합대 좀 예수님을 어찌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인이냐? 그러니까 어찌라는 말은 이 감탄사예요. 감탄사. 근데 감탄사로서 얼마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 고백이에요. 구약에서는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마 하늘 쑤시고도 남을 거예요. 에? 뭐가 돼도 되어졌을 거예요. 모르겠어. 나는 안 나오면 또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한 소리 할까 봐서. 다시 말하면 주의 장막이 주의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 고백. 얼마나 주의 마음이 얼마나 그리 사랑스러운지. 저도 해보면 그래요.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성화를 이루어서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요. 막 주님 마음 안에 성화를 이루어서 자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막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은 히브리어 의미는 뭐냐면 물을 끓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막 물이 팍팍팍팍팍 이러잖아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면 뭐냐면 연인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주임사님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 돼. 그 열정이 막 사랑하는 열정이 뜨거운 마음이. 네가 이가냐? 너만 보면 이가 갈린다 막.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 조합들인 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분위기 쫙 깔아놓고 반죽 깔아놓고 막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눈물이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울고 가면 집에 가면 또 근데 영혼에서 눈물을 흘리고 영혼에서 은혜 받으면요. 집에 가서도 내일 아침까지도 그 영혼이 계속 가는 거예요. 조합들 감정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 말은 막 물을 끓이는 그 상징적으로 보면 막 연인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압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압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 아니면 못 살아요. 말이라 좀 그렇게 해봐. 그래야 예수님도 아이고 그래 네가 좀 싹수가 됐다 해야지. 저것은 입만 벌리면 지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는 뭐 국물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주시고 싶으시겠냐고. 가만히 있어도 막 하나님, 예수님이 야, 너 뭐 가질 거 없어? 이래야지. 달라고 해도 안 주죠, 우리는 오히려.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 마음 안에, 즉 예수님이 성소니까 예수님, 나는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영혼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터져봐야 돼요. 회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령 침례를 받아봐야 합니다. 회개가 터지면요 대성통곡이 이루어집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권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김은정 집사님한테 어디 여행 가실 때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좀 그렇게 하니까, 못한대, 낯간지러워서. 근데 권사님이 변화돼서 의뢰 받으니까 막 여보 사랑해 사랑해 왜 진짜 그렇게 못하냐. 그럼 왜 그래? 안 해봐서 홀쭉합니다. 이게 안 하다가 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 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못 읽으면 성령께서 내 영혼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때로는 들어요. 제발 좀 말씀 좀 읽어라. 배고파 죽겠다. 숨가파 죽겠다. 기도 좀 하라는 거죠. 내 영혼에서. 저는 그래서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도 봤거든요. 대성통곡을 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 못 해놓고 가면요 대성통곡 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김은장 집사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쯤에서는 알아요. 여러분 영혼이 압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강하면 마귀들이 방해를 못해.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돌짝과 같은 게 처리 못하면 마귀도 와서 합법적으로 잡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시간 있을 때 내 마음에 이런 쓴뿌리 상처들을 싹 제거를 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쯤에 꼭 나이만 아니라 뭐 젊어서 할렐루야 나는 간다. 슬픈 찬송 부르지 말라. 더 좋은 데 가는데 왜 우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99살 사는데 한 살만 더 살아갖고 100살까지 채웠다. 한 살 더 사서 뭐하게. 여러분들이 살만큼 사시면 절대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한두 달 더 살면 뭐해. 한 20년 더 산다고 하면 모르지만 병원에 누워서 뭐해 이게.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지. 이래가지고 돈만 다 막 자식들 못하게 뭐 시키고 사람 고생시키고 갈 때 되면 빨리빨리 가. 네? 우리 나이 60 넘으신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꼭 그 기도해요. 나 치매 안 걸리게 해주시고 팔팔하게 살다가 한 일주일 앓다가 그냥 그때는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 못한 거 있어요. 그러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받고 그냥 그 이튿날 갔어. 얼마나 좋아. 더 안 살아날라나, 뭐 더 며칠 살라나, 뭐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 천국의 세계, 영혼에 초점 맞추면 육신적인 것이 하나 그런 두렵지 않거든요. 저도 어떻게 말하면 이제 아직 뭐 저도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뭐가 두렵냐면 영적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제대로 키워놓고 가서 상급받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스러운 점이 나는 가장 사랑합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근데요,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이 3번 물어봤잖아요. 3번 부인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말 못해요. 사람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면목이 없으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180도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라는 이렇게 감탄사와 물을 끓이다라는 두 단어를 쓴 것은 주의 장막, 즉 성전에 대한 시인 자신의 강렬한 애착과 열정을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그 열정과 애착.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도 받아봐야 말씀 읽기가 좋고 막 또 오늘은 뭘 깨달을까 막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독할 때는 통독 완료 그것도 못 올리라니까. 이거 나는 이것도 안 올립니다. 나 믿음 좋다.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그런 건 우리가 늦추면 안 돼. 신입사님 빨리 고집사한테 이야기. 왜 그런 것은 미루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소에 대한 그 시인의 애정과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려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보고 은혜를 체험해볼 때 야,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조감들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감들이 자꾸 지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만 들으면 또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말고 막 아침에 출근할 때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우리는. 잘 올리다가도 또 통독하게 안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 그 내가 속으로 바쁜가 보다. 쓸데없는 것에 바쁜가 보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먼저지 바쁜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어서 이어지는 2절에서는 아주 보다 강조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성소고 내 영혼, 내 마음이 성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즉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영혼이 참으로 주님을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들도 은혜 받고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질 말씀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이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아버지 물질의 문제, 이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